2021년 4월 6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입니다. 하루는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산파인 시프라와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히브리 여자들의 해산을 도울 때 그 낳는 것을 잘 보고 있다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그러나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집트 왕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아들이라도 살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왕이 그 산파들을 불러 너희가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아들들을 살려두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산파들은 바로에게 히브리 여자들은 이집트 여자들과 달리 튼튼해 산파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집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모든 백성들에게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리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할렐루야. 4월 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영혼의 봄을 기대하는 아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과 그 자손 70명이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이주한 것을 대략 역사적으로 보면 BC 1876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430년 뒤인 BC 1446년에 이집트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차 인구조사를 통해서 20세 이상 장정들의 총수가 60만 3천 명 정도가 되었다고 신명기는 기록합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한 실제 인구는 약 3배 정도를 잡으니까 200만 정도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인구의 증가가 있습니다. 무려 2만 5,500배나 인구가 증가한 것입니다. 단 430년 만에 말입니다. 인구 통계학자들의 추론에 의하면 BC 1000년경에 세계 총 인구가 적게 잡아도 5천만에서 1억 1,500만 정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유엔이 발표한 작년 2020년 세계 인구 총 숫자는 77억 9,500만 명입니다. 그 전에 비해서 8천만 명이 는 것입니다. 3,000년 동안에 세계 인구가 70배 증가를 했는데
430년 동안 인구가 25,500배나 증가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인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이 일이 가능하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엑스트라 같지만 그러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그들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루는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히브리 여자들의 해산을 도울 때 그 낳는 것을 잘 보고 있다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강제 노동으로 히브리 노예의 인구 증가를 억제하려고 했던 파라오의 첫 번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이집트의 제18왕조 투트모스 1세로 추정되는 이 파라오는 다음 단계로 히브리 산파의 대표격인 시브라와 부하 두 사람을 불러서 태어나는 히브리 아이가 딸이면 살리고 아들이면 죽이라고 하는 살해 명령을 내렸습니다. 군주시대의 왕의 명령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어기면 내가 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유아 학살이란 것은 가장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야만적인 행위입니다. 주로 이런 일들엔 사단이 배후에 있는 것이죠. 파라오는 자기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신생아까지도 학살하고자 하는 몰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파라오보다 더 강하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살해 명령에 친히 방어하시고 공격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자, 산파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그러나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집트 왕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아들이라도 살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왕이 그 산파들을 불러 너희가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아들들을 살려두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산파들은 바로에게 히브리 여자들은 이집트 여자들과 달리 튼튼해 산파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던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는 파라오의 명령을 어기고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이 산파들도 무서운 현실 앞에서 자신들도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이집트 파라오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얼마든지 합리화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에 보이는 파라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파라오의 명령을 결국 따르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은 육체와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자, 자기가 명령을 내렸는데도 여전히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계속해서 태어난다는 소식을 들은 이집트 파라오는 산파들을 불러서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산파들이 하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이르기 전에 아이를 낳아버립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것이죠. 이런 시브라와 부하의 말은 절반은 진짜 사실이고 또 절반은 둘러대는 말이기도 했던 것이죠. 히브리 여인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산파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아기를 낳고 가슴에 품고 젖을 먹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산파가 도착한 뒤에 태어나는 경우에도 이들 산파들이 이집트 파라오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렸던 것이죠. 이른바 공조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파라오가 아무리 꾀를 내고 작전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당신의 백성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그 순간에도 있다는 사실이죠. 사단은 하나님의 역사를 망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놓듯이 출애굽 당시에도 시브라와 부하를 남겨놓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 자기 백성에게 더욱더 흥왕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집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산파들이 파라오의 지시를 거역할 때에는 사실 생명을 거는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히브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이런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안에 번성케 하시는 축복까지도 부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의 생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며 번성함에 복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현실과 타협하게 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지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지키면 결국 불의에 굴복당하지도 않고 오히려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듯 믿음의 상승과 힘찬 인생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부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영육간에 강건하며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것 같이 범사가 잘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모든 백성들에게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파라오는 이제 긴급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안에서 낳는 아들은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멸종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크신 섭리의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야 될 때가 이제 도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 살면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점점 잃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집트의 문화에 기웃거리면서 비록 그들의 삶이 고단할지라도 그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기억도 약해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약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집트에 안주하지 않고 가야 될 약속의 땅이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해야 되는 그들의 사명이 있었던 것이죠. 정말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 새 역사를 창조하고자 하는 영적인 소원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당했던 그 고통은 겉으로 볼 때에는 무의미한 것처럼 보여도 여기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닥칠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너무나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당한 만큼 갚아주고자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먼저 떠올라야 될 것은 이 고난은 사람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꼭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던 우리의 꿈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행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영역이 남아있다는 것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크고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더욱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루실 바 크고 놀라운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으로 가장 절망적인 때가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의 가장 뛰어난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라오가 나름대로 힘과 지혜를 발휘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자 했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능가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비교할 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도다. 아무리 불의한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지금도 돌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어느 권력자보다 더 크고 지혜롭고 강하신 하나님을 믿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주어졌던 산파의 대표였던 십브라와 부하 두 사람같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과 시련의 때에라도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아무리 우리에게 주어진 두려움의 협박과 핍박이 강하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꼭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환난 중에도 잃어버린 비전을 새롭게 품을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